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음성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 크다 말하면서도 감각으로 내 영으로 마음으로 심령으로 하나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주여 그 사랑을 이 시간 피부로 우리의 영적 감각으로 경험하도록 느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각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영이 무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터치에 내 영혼이 둔해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통해서나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나 또는 예배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길 원하시는데 내 마음과 영혼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심령이 어두워져서 미련해져서 둔해져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사 하나님을 느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주께서 이 강단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허물 많고 연약한 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깨닫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사랑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담대하게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아버지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상에는 50명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입니다. 아멘. 물론 이제 특이한 사정 때문에 직장이든 무슨 형편이 안 돼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스마트폰이든지 컴퓨터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구별하고 예배한다면 그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온라인에 함께하고 있는 한 분이 나가버렸어요. 또 지금 49명인데 이게 문제라고 이게. 그래서 편하니까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 드리는 예배는 차선이지 절대로 최선이 아니다. 그래도 이렇게 와서 서로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상이다 믿습니다. 안 들으시네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오늘 이 얘기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 그냥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신랑이 신부 집으로 와서 결혼 잔치를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루가 해가 지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해질녘에 신랑이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면 신부는 집에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신랑이 올 때쯤 되면 자기 친구들, 이 신부의 친구들을 몇 사람을 시켜서 저 동부 밖에 가서 오늘 신랑을 영접해가지고
이렇게 신부의 집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말씀 얘기는 어느 신부가 지금 결혼을 하는데 신랑이 오기로 준비된 날에 그 신부 친구들 몇 명이 10명이 신랑을 영접하러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신랑 열 처녀 그러니까 아니 이 신랑은 열 처녀와 결혼하나 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이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니고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의 과정에서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이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그 들러리들이죠. 이 열 처녀들을 분류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여기서 열 처녀가 다 똑같이 이 결혼식에 있어서 신부의 친구들이고 그래서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성경은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자, 미련한 것과 슬기 있다는 것, 5은 미련하다, 5은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게 분류를 했는데 그 분류의 기준점이 무엇일까? 뭘 보고 슬기롭다고 하고 뭘 보고 어리석다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을까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준비성이 기준이다. 뭐예요? 준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성. 다시 말하면 이 준비의 차이가 이 슬기롭다, 지혜롭다 또는 미련하다, 어리석다를 구분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서 그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그때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요 그때는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 어느 특정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때 이렇게 특정한 날이에요. 이건 이제 신부의 결혼식 날이에요. 신랑을 맞는 그 날인데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인자가 이 땅에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즉 재림하는 때를 그때라고 특정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징조, 사인이죠. 사인이 어디서 보일 거다? 하늘에서 보일 거다 이거예요. 그 사인이 보일 때 많은 족속들은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흔히 이 비구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먹구름, 먹장구름, 뭐 양털구름, 새구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스키나라고 하는 이 용어는 영광의 구름을 의미합니다.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는 장면을 구름 타고 온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우리가 뭐 손오공이 뭐 구름 타고 왔다 갔다 한 것처럼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마국간에 정말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오셨지만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절대로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오지 않고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시리니 그랬어요. 근데 그 구름 타고 오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징조가 사인이 보일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때라는 말은 어느 특정한 날을 의미하는데 신약성경에서 그때가 다 따라합니다.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이 그때라는 용어는 종말론적인 표현이다 하는 거예요. 종말론적. 그럼 종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두 종류입니다. 내가 죽어서 끝나는 날 종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세상 다 끝나는 거죠. 세상은 안 끝나요. 나는 끝나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세상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세상 끝납니까? 아니죠. 내가 죽어도 세상은 여전해요. 그러나 내가 죽은 후에는 세상도 없는 거기 때문에 세상 종말을 내가 죽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종말이고 내가 죽는 거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 역사의 종말. 이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예비된 때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는 구원을 목적으로 오셨어요.
죄악 중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적인 죽음을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만, 이 땅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그 징조가 보여요. 그 징조에 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며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막 일어날 것이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막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 사상적 전투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사상이 적그리스도의 사상, 비성경적이고 반도덕적인 그런 사상들이 막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불법이 성행해질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까요? 우상입니다.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성도들의 마음 안에 우상이 딱 자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누가 서게 돼요? 우상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재단에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뭔가 더 사랑한다면 내 마음의 재단에 뭐가 선 거예요? 우상의 재단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우상들을 하나씩 모시고 있어요. 그게 바로 돈 우상 아닙니까? 물질 우상. 돈이면 최고고, 돈이면 하나님도 팔고 예수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양적교회 성도 여러분, 돈 앞에서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돈을 능가하실 분이에요. 돈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뺏기도 하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처럼 알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알고 돈에 취해서 살아가잖아요. 이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 다음에 이 가증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제단에,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이때가 바로 그때다 이거죠. 이런 영적 사인들이 우리 주위에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그래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 교과서 개정 문제도 기도하시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다음 세대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지 혈안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그런 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지, 그런 판결을 내는 이 법관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가정을 해체하고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해서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출산을 여러분 어떻게 결혼하지 않고 출산을 되겠어요?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여자 결혼하고 출산이 일어나겠어요?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켜주고 법적으로 정당화시켜주고 그런 것들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이 가정해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사상들을 지금 주입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꽉 심어놓는 이 적그리스도의 사상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그때의 징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때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천국이라는 말도 그냥 우리가 천국 그러면 하늘나라, 천국, 영원한 천국 생각하는데, 신학적으로 천국도 여러분 종류가 있어요. 무슨 종류가 있냐면, 첫째는 내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이 천국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킹덤,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왕국인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사탄 마귀가 쫓겨가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 안에 천국이 되는 거죠. 심령 천국이에요. 그게 마음 천국. 마음이 가난한 자, 즉 세상적인 것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심령천국.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의 마음은 예수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여러분 건강해지고, 아멘. 마음천국. 그래서 이 마음천국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 모았어요.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집단, 모임이라고, 회중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말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는, 세상 어느 단체, 모임, 국가, 조직이 다 있지만 그건 전부 다 사람이 주인되고 인간이 주인되지만, 이 교회만큼은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우리는 순종하는 백성이에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마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에 모이는 여러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국가 간에는요, 영토 분쟁이든지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국가 간에 하는 싸움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하리. 할렐루야. 즉 전쟁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어요. 성도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지금 다스리는데, 저는 내가 목회자지만 내가 이 교회를 통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내가 받드는 것 뿐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게 목회자예요.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되는데,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귀신의 나라, 마귀의 나라가 전쟁 붙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예수님 때부터도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귀는 자기들 승리했다고 자축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패배한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함으로 말미암아 패배한 것처럼 느꼈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가 바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핍박을 받아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교회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약간 위축되는 한은 있다 할지라도 다른 방향으로 다시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 전투를 끊임없이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도우심이 있습니다. 반면에 갈등도 있어요. 반면에 문제도 있어요. 왜?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내적인 갈등도 있고, 여러분 밖으로 외부에 침입하는 그 적들과 공격에 맞서 싸움도 해야지만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 갈등들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월남전 치를 때 미국에서 엄청나게 군대를 보내고 엄청난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월남전에서 승리하지 못한 이유가 그 월맹군들이 베트공들이 강하기도 하고 그 게릴라전을 펼쳐서 전략적으로 문제도 있었지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내부적으로 미국 본토 안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이 여론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전쟁에 반대하는, 우리 자녀들이 왜 거기 가서 죽어야 되냐 하면서 이 부모들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에 반대하는 이 여론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포기하고 말았고, 결국은 베트남전은 미국이 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트남은 공산화가 되어져 버리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끊임없이 사탄과의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외부적으로 오는 싸움도 강한 마귀가 강력하게 우리를 위축시키려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얼마나 사탄이 외부적으로 교회를 위축시켰습니까? 방역이라는 것으로 교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세상에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그런데 그런 도전을 우리가 막아냈어요.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들, 내부적인 문제들,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더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이것이 더 우리를 아주 힘없게 만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이라는 말이 이렇게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를 또 의미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마음 천국 이루어진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서 영적으로 싸웁니다. 영적 싸우는 것은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마귀와 싸워야지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사람들과 싸우면 안 돼요. 사람들과 화해하고 사람들은 용서하고 사람들에게는 그냥 져주고 그러면 마귀는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과 싸우면 마귀가 승리해요. 교회마다 사람과 싸우지 말아야 돼요. 교회마다 인간과 싸우지 말고 사람과는 양보하고 져주고 사람과는 화해하고 그래야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 화해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마귀는 쫓겨나요. 근데 우리가 마귀와 싸우지 않고 사람과 싸워버린 마귀는 의기양양 좋아가지고 이 교회가 아수라장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천국 여러분 이 천국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천국이 되게 하십시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 구원받아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해서 사탄과의 싸움 영적 전투를 수행하다가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때에 이 그때란 말, 그란 말을 정관사는 특정한 말을 말합니다. 특정한 날.
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정한 어느 날을 말해요. 근데 그날과 그 시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라는 이 정관사를 통해서 특정한 날이 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내가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그때가 오면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 오시는 때입니다. 본문에서는 신랑이 오는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랑은 바로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때에 이 교회 안에 이 열처녀가 지금 그 주님 오시기를 등불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5은 어리석었고 5은 슬기로웠다. 이게 분류가 됩니다.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어리석은 쪽에 서면 안 됩니다. 슬기로운 쪽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이 있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끊임없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유혹이 있고, 여러분 내 생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우리 안에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다스리는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슬기로운 자가 되고 어떻게 어리석은 자로 분류가 되는가 하는 이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준비의 문제다. 준비됐냐는 거예요. 준비. 어떤 은행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는 돈을 뺏으려고 총 들고 들어가잖아요. 직원의 목에다 딱 대고 금고 열어 해가지고. 근데 직원들이 금방 금고 안 열잖아요. 근데 대치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갔어요. 밖에서 경찰들이 와가지고 포위하고 마이크로 그 강도에게 말한다. 빨리 투항하라.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강도는 뭐 그렇게 투항합니까? 딱 대고 그랬더니 이제 그 경찰 책임자가 협상하자. 뭘 원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강도가요,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총알을 달라. 무슨 얘기인지 잘 웃는 거 보니까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직도 못 알아듣시는 분은 이따가 집에 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강도짓을 하려고 총 들고 갔으면 뭘 준비해야 돼요? 총알을 가지고 와야지. 총도 오면 빈 총 들고 가가지고 협박을 했는데 이제 총알인 줄 알고 그냥 겁나니까 막 그 직원들이 막 떨고 또 경찰이 오고, 그래서 협상하자고, 제발 인질 해치지 말라고, 뭐든지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러니까 뭘 달라고요? 그 강도 어떻게 됐을까요? 총알 달라. 너 총알이었구나. 여러분, 이 준비라는 것이 은행 강도도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 건데, 하물며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어떻게 맞겠습니까?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병사를 양육하고 양성하는데 10년 걸리지만 그 병사를 쓰는 데는 하루면 된다. 전쟁이 났어요. 그 전쟁에서 하루 잘 싸우면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길 수 있는 전투병을 양성하는데 몇 년 걸린다? 10년을 준비해서 하루를 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루를 쓰기 위하여 10년을 준비한다? 이게 헛된 거냐? 아니에요. 하루를 위한 준비지만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 수능고사 보기 위해서 그 하루 시험 보기 위해서 몇 년 준비합니까? 밤잠 자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부모의 질책을, 선생님들의 막 그 압박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다들 기다린다고 해요. 그렇지만 준비는 하지 않는 이 어리석음,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우리의 자세는 편안하게, 여러분, 펑푸짐하게 누워서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모두를 다 준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생활에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너무너무 집착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바 안 해도 될 만한 사람들 알바 제발 하지 마요. 내가 알바 안 하면 지금 오늘 끼니가 한데 없다 정말. 우리 집 가정이 파탄 난다. 그럴 분들은 열심히 알바하세요. 열심히 알바도 하시고 열심히 돈도 많이 버세요. 왜? 해야 되니까요. 조금 내 욕심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시간 여유 가지고 의미 있고 보람 일을 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영적 일을 할 수 있는, 하늘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세상에 쫓겨 사는 거예요. 쫓겨 사는 거예요. 구역예배 하나조차 드리기도 너무나도 힘들어요.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기보다, 그런 일에 준비를 하는 것보다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들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다 썩어서 냄새나는 것들에다가 너무나도 지금 여러분 투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열 처녀는 여러분 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다 기다렸어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등불도 준비했고 따로 기름도 준비했고, 근데 다섯 처녀는 등불은 준비했으나 별도로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등불은, 등 자체는 종교적인 생활을 의미합니다. 종교 생활을 의미합니다. 종교 생활은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교 생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불교? 종교가 뭐예요? 자, 기독교인은 주일날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 와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독교인은 적어도 11조 정도는 헌금하더라. 할렐루야. 난 불교인들이 11조 한다는 말 못 들어봤어요. 기독교인들은 11조 정도 하더라. 기독교인이라면 이건 기본이더라.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전도 열심히 하더라. 전도 열심히 하더라. 여러분 전도할 때요, 이 불교인들은 뭐 불교 얘기 제가 미안합니다만은 그렇게 포교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 그렇게 전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도를 그렇게 막 강하게 강조하는 종교는요, 우리 기독교예요. 왜?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누군가에게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생명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다음에 뭐더라고 그렇게 남에게 강요하면서 얘기하겠어. 이게 진짜니까, 진리니까 좀 강요하더라도 좀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좀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게 진짜니까 그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기본적인 종교 생활은 모두가 다 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별도로 기름 준비하자. 기본적인 종교생활, 여러분 적어도 예수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또 세례받고 이 외형적으로 등불을 들고 있는, 이 등불 안에도 지금 여러분 등이 있고 빛이 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이것도 하나님께 여러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신랑이 바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신랑이 더디 오므로라고 표현하게요. 더디 왔다는 말은 시간이 오래 지체되는 시간에 이 기름이 소진되는 겁니다. 이 교회 천국은요, 이미 주어진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고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확장하는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내가 이미 부여받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미 처음에 주님이 주셨던 그 성령의 은혜, 이 기름이 다 메말라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겉모양은 있는데 안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등불이 꺼질랑말랑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메말라져가지고 지금 고갈되어져 가고 있는, 앞으로 몇 년 후에 고갈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친히 때마다 순간마다 이 기름을 공급해 주셔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줘야 돼요. 근데 이게 공급은 없고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때 이것이 그냥 그것만 가지고 계속 하루 이틀 신앙생활을, 오늘 여기 보니까 신랑이 더디 왔단 말은 시간을 얘기하지만 계속해서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이 기름이 점점점 소진되는 거예요. 소진돼가지고 메말라져가지고, 소진되고 메말라진 첫 번째 여러분 증상이 뭐냐면 구원의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열정이 식어버려요. 미지근해져요. 그런 모습이라면 내 영혼이 지금 성령의 기름에 메말라졌구나, 성령의 기름이 지금 고갈돼 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의 부으시는 기름이 계속 채워져 가지고 내 등의 신앙생활의 이 보이는 영적인 이 모습에서 이 종교생활 틀 안에만 갇혀 있지 말고 종교를 떠나서 생명으로 주님을 만나서 늘 순간마다 때마다 시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뭔가 마음 온 정성을 온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공급을 받아서 우리 하루하루 삶이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이 공급이 없으면, 이 기름이 별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날에 고갈되어서 내 불이 꺼져버리고 믿음의 불이 꺼져버리고,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그때에는요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도, 내가 죽음으로 설 때에도, 죽음이라는 것이 그게 낭만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 안에서 갈등이 막 나는 거예요. 죽음의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이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데요, 죽음이 내 앞에 막상 왔을 때 하나님이 있나 없나, 천국적 있나 없나, 이게 혼돈돼 버리면요 얼마나 내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고통이 임하겠습니까? 이것이 시련인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믿음 준비, 성령 충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기름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순간순간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면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준비의 차이. 두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해. 여기서 차이점이 있어요. 믿음에 대한 이해인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날 때 자신들의 등에 불이 꺼져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신랑이 온다. 근데 여기 신랑이 언제 왔다고요? 더디에 왔다고 그랬어요. 보통 유대인들의 결혼은 해가 질 무렵에 잔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신랑이 일찍 와요. 일찍 와서 해질 무렵에 와서 신부 집에 와서 잔치를 하게 되는데, 근데 오늘 무슨 사정이 있는지 이 신랑이 지금 더디 왔다고 그랬어요. 해가 넘어가고 7시, 8시, 9시, 한 10시쯤까지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시계도 보고 하면서 서로 지금 오긴 오는 거 맞는 거야, 오늘 결혼식 날 맞아?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11시가 지나 밤 12시가 지나 오지 않는 거예요. 야, 오늘 안 오나 보다. 이제는 마음이 점점 해이해지면서 그 다음에 피곤해 지치면서 이들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졸며 잘세.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다 졸고 있는 모습, 자는 모습. 중요한 거는 기름 준비한 사람도 졸며 잤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졸며 잤고, 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준비된 사람은 졸며 자도 괜찮습니다. 아멘.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사인과 함께 벌떡 일어나가지고 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왜? 준비돼 있으니까. 꺼져 있으면 얼른 기름 채우면 되니까. 그런데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딸랑 등불만 가지고 졸며 자던 이 처녀들은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소리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불이 꺼져가니 그 기름을 좀 어떻게 해달라? 나눠달라. 그런데요, 보기 좋게 거절당합니다. 거절당해요. 인정머리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기름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믿음과 성령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비유가 주는 교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너희 믿음은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성령은 너희 것을 남에게 분할해서 나눠줄 수 있는, 분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내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한간에 자기 믿음 아니라도 남의 믿음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믿음 좋은 아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 철저히 하고 믿음이 좋은지 그 남편은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아내는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천국 갈 때 혼자 가지 않겠지? 나는 우리 아내 손잡고 가면 되고 그 치마폭에 쌓여 가면 되고, 나는 우리 아내 그냥 치마만 붙들어도 더물어 가겠지? 착각하는 분이 있다면 착각해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믿음은 분할해서 나눠줄 수 없습니다. 성령도 분할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최초로 성령이 각인에게 임할 때 따라합시다. 각인의 머리 위에, 각인,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이러세요. 그러니까 도매금으로 확 임한 게 아니라 각자에게 성령께서 따로따로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개별적인 것이고,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지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 구원해주고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믿음은 분할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기름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건 나누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남편에게 주고 싶어도, 자식에게 주고 싶어도 믿음은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피는 나눌 수 있고 살도 나눌 수 있어요. 장기 이식 수술도 해서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믿음은 나눠줄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을 내가 구원받고, 아내 믿음으로 아내가 구원받고, 자식 믿음으로 자식이 구원받는 거지. 근데 여러분, 자식이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평안하시면 이거 큰 문제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 믿으면 천국이라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믿음을 안 믿는 남편에게도 적용하고 안 믿는 자식에게도 적용해야죠. 나는 예수 믿고 천국이고 구원받는데 그것이 확실한데, 그러면 그대로 적용하면 안 믿는 남편 어떻게 하지? 안 믿는 내 자식 어떻게 하지? 안 믿는 우리 손주도 어떻게 하지? 다 지옥이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멘. 아, 괜찮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 믿음 좀 나눠져가지고 같이 도매금으로 구원받으면 돼요.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그 착각에서 벗어나시 바랍니다. 안 돼요, 그거는.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은혜 받고 성령 받은 간증과 기도와 눈물로 그 자녀들을 권면하고 이끌어서 그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고 성령님을 받게 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너의 믿음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잘못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잘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평안의 차이. 다 졸며 잤다고 그랬어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이 더디온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오랫동안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더디오는 시간에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오는 건가 안 오는 건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재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예수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 그 무슨 이 시대에 재림을 말해. 무슨 재림을 말해. 이게 종교적으로 그냥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대 종교적으로 끝나면 예수 재림 믿지 않습니다. 천국 지옥도 안 믿어요. 그냥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윤리 도덕을 떠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멸망받습니다. 지옥 가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오랜 동안 계속된다 할지라도, 심지어 다 졸고 꾸벅꾸벅 잠들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림을 믿고 기다린다면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졸며 잤다고 한 이 말은 여러분, 기다리는 자들의 피곤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들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미련한 처녀들은 위장된 평안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잠은 멸망을 위한 잠이었어. 왜? 준비하지 않고 자고 있으니까. 준비하지 않고 잠만 쿨쿨 자니까 그 잠은 평안의 잠이 아니라, 쉼을 위한 잠이 아니라 무슨 잠이다? 멸망을 준비하는 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 평안해, 안전해, 지금 괜찮아. 뭐 재림은 무슨 재림? 뭐 재림이 어딨어? 그냥 적당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종교생활하면 마음 위로받고, 목사님 설교 뭐 좋은 말을 늘 하니까 좋지. 뭐 또 가끔 뭐 헌금 좀 해가지고 착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이게 다 좋은 일 아니야? 괜찮아. 무슨 재림, 무슨 심판,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괜히 그런 골치 아프니까 그냥 적당하게 평안하게 긴장하지 말고 그냥 여유 있게 그냥 교회 신앙생활 하자고, 뭐 이런 아주 신사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이 순식간에 임하는 것처럼 멸망이 호련히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평안하다고 말하는 속삭임에, 마귀가 준 속삭임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고요하고 얼마나 평안합니까? 뭐 걱정 없잖아요. 지금 집 있죠, 뭐 잘 굴러가는 차도 있죠, 뭐 우리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 믿음의 사람들, 또 교회도 있죠. 우리 양족교 얼마나 평안합니까? 신앙생활하기 아주 좋잖아요, 그죠? 아멘 안 하시네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뭐 긴장할 도 없고, 또 뭐 누가 뭐 교회 안 나온다고 뭐 쫓아서 멱살 잡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스트레스 주는 것도 아니고, 근다고 뭐 실주 안 낸다고 막 가끔 목사님이 뭐 설교에 언급해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고치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평안이 사탄이 우리를 마음을 해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는 위장된 거라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위장된 평안이라면, 이게 거짓된 평안이라면, 이거 여기에 그냥 이 평안에 취해가지고 곱빛 다 풀고 갈근 다 풀고 편안하게 콜콜 잠자다가 어느 순간에 볼지어다 신랑이로다 하는 그때에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평안함에 속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위장된 평안. 그래서 위장된 평안에 취하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충성과 헌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따라가는 신앙 과정에서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이런 그 사명감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위장된 평안에 속으면. 그런데 나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 멀고 험해도 십자가의 길을 감당해야 돼. 이 사명이 내게 준 사명이야. 나는 이걸 감당해야 돼. 이런 어떤 사명감이 여러분에게 막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믿어야 돼. 나는 교회 가야 돼.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뭐 코로나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일지라도 나는 예배 드려야 돼. 이런 중심이 있다면 적어도 깨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적어도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고 평안하지 마시고 준비된 상태에서 평안하면, 여러분 혹시 좀 졸았다 할지라도, 마음이 좀 해이됐다 할지라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그 해이된 것을 다시 다 잡아서 일어나게 되게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영적인 상태가 둔해져 가지고 이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여러분 이 예화가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줄지 모르겠는데,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를 잡을 때 예리한 아주 잘 드는 칼에다가 피를 묻혀요. 그래서 밖에 놔두면 얼어요. 또 한 번 묻혀요. 얼어요. 또 한 번 묻혀요. 그러면 피 덩이가 칼에 엉겨 붙죠. 그걸 가지고 늑대가 사는 길목에다가 묶어서 놔둡니다. 그럼 늑대가 피냄새를 맡고 이거 뭐야 하고서 피덩이잖아요. 핥기 시작해요. 근데 얼음덩이 피덩이를 핥기 때문에 이 늑대의 혀가 다 마비돼 버립니다.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는 그 피가 다 이제 녹아서 핥아 먹으니까 녹아서 없어지고 뭐가 나와요? 칼날이 나오죠. 이 칼날을 계속 핥는데, 칼날이 딱 한 번 핥을 때 여러분 이 혀가 상처를 입으면서 피가 나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누구 피를 핥아먹는 거예요? 자기 피를 핥아먹어요. 계속 자기 피를 핥아먹으면서, 그러게 계속 그 피를 핥아먹다가 결국은 이 늑대가 쓰러집니다.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이렇게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다고 해요. 여러분, 칼날인 줄도 모르고 핥게 되어지는
그 영적 둔함.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잠들게 만들고 졸게 만드는 것이에요. 물질이 그 칼날일 수도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명예와 부귀 영화가 그 칼날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지금 달콤하니까 계속 핥아버리는데 그 핥다가 감각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감각. 지금이 기도할 때인데, 지금이 깨있는 때인데, 지금이 더 열심히 충성해야 되는데, 지금이 더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때인데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부터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다 물질에 취하고 좋은 환경에 취하고 너무나도 좋은 우리 주거 환경이 너무 취해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면 불편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뭐 하면 괴롭고, 뭐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내 몸으로 봉사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 사탄에게 잡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때 사탄이 준 위장된 평화에 내가 무감각하게 지금 걸려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기회 활용의 차이. 다 졸며 잤다고 했는데요, 그 졸며 잠들기 전에 여러분 이 어리석은 처니들에게는 기름 준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인지 아십니까? 아니, 난 등불을 가지고 왔는데 저 친구들은 뭣도 가지고 왔어요? 그 뭐야 기름이야. 뭐 어디다 쓰려고? 몰라. 이제 신랑이 바로 오면 괜찮지만 한 2시간 3시간 오밤중에 오면 틀림없이 기름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했어. 그래? 그렇구나. 그럼 깨달았으면 가서 준비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시해버렸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신앙 있는 사람들 통해서 영적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가는 내 믿음의 앞에 가는 선구자가 나의 믿음을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인지를 좀 보세요. 나를 천국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근데 내가 따라가는데 이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배우지 못한 어리석음. 기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자, 보니까 나는 등불만 딸랑 들고 왔는데 저 친구들은 기름까지 준비했어.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거 뭐 어디다 쓰는 거야 도대체? 그래, 우리는 혹시라도 신랑이 늦게 오면 기름 떨어질까 봐 미리 준비해 왔네. 그렇구나. 난 그렇게 생각 못 했는데 정말 고마워. 이제 알려줘서. 여러분 졸며 자기 전에 미리 가서 준비할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이미 신랑이 온 다음에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좀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아니, 못 나눠줘. 우리도 부족해. 그러니까 파는 자들에게 가서, 자지만 주유소에 가서 사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주유소를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런데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타임아웃이에요. 끝났어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기회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기름 준비할 기회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깨어있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정신 차리시고 깨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의 한 청년이 도박판에서 돈을 잃자 화학김에 그 상대편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이 청년은 평소에는 참 착하고 정말 좋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도박에 미쳐가지고 결국 그런 범죄를 했죠. 주변의 친구와 이웃들과 가족들이 구명운동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한 번의 실수로 이런 죄를 졌다고 하면서 막 구명운동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인을 해가지고 사면 청원서를 냈어요. 주지사가 사면권이 있습니다. 대통령처럼. 보니까 정말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아서 감동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명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주지사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번 용서를 베풀자 해가지고 이 주지사가 사면장을 만들었어요. 사면장을 짜가지고 형법 몇 조 몇 창에 의해서
주지사의 나에게 주신 고난으로 아무개를 사면하노라. 사면이 뭡니까? 용서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면장을 친히 본인이 주지사가 직접 그 죄수에게 전달하려고 감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감옥에 갇히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도를 합니다. 사형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 청년이 거부를 했어요. 귀찮다고, 내가 속상하게 지금 사형수가 된 것도 화가 나는데 아니 뭐 천국적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많은 이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전도하러 온 사람들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전도를 안 받았어요. 근데 그날도 이 주지사가 가면서 내가 사면장을 가지고 가지만 육체가 사형수에서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가면서 전도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한 손에는 사면장을 들고 한 성경책을 들고 갑니다. 감옥문에 가서 면회를 신청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여보게 청년, 내가 당신에게 정말 오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네. 그러니까 이 주지사의 얼굴을 모르는 이 청년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알아듣고 화를 내면서 난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내가 이런 사형수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요. 몇 번 설명을 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내 말 한번 들어봐. 좋은 소식을 전해줄게. 결국 이 청년은 받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결국 주지사는 사면장을 내놓지 않고 다시 돌아 나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청년에게 이제 그 소식이 들려지게 돼요. 너가 어젯날 찾아갔던 그분이 바로 주지사고 너를 용서하기 위한 사면장을 가지고 갔었다. 이 소식을 나중에 들은 이 청년은 그 감방에 철퍼덕 꿇어 앉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주지사를 거부했을까? 그때 마음 열고 그 얘기를 들었으면 용서받았을 텐데, 사면장을 받았을 텐데 후회한들 끝이요. 결국은 그 청년은 사형 판결을 받아서 집행이 돼가지고 이제 사형 행장의실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라고, 지금 성령 은혜 받으라고, 성령의 기름을 채우라고. 혹시 여러분 마음이 고갈되어 있습니까? 저부터도 고갈될 때를 느껴요. 왜? 이 소진될 때가 있거든요. 오랜 날 동안 영적으로 지치고 소진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기도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기름통에 정말 따로 예비한 통에 그 기름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바로 약속 있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구원의 날이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여러분은 기회가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10분 활용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회를 이용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회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면 이게 어리석은 여인이에요. 어리석은 처녀들이에요. 이 처녀들이 이 기회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오시는 날에 다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우리 주님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부둥켜 부여잡고 우리 영적인 전투와 영적인 씨름을 하게 하시고 깨어있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 평안함에 잠들어 있지 않게 하시고 그저 긴장할지라도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 영접을 준비하는, 주님 맞을 준비한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릴 헌금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어서 저들의 삶이 윤택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